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기도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바울은 어떤 내용의 기도 요청을 했는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퍼짐과 같이 영광스럽게 되길 기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퍼짐은 급속하게 넓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곧 주의 말씀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만큼 영광스럽게 되길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스럽게 되다는 더 많게 되다의 의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주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치길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 길눈이 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신대원을 다니고 있는 중에 그 3년을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2학년 때 일이었어요. 제가 열심히 1년 동안 이제 매주 월요일 날 갔다가 금요일 날 오니까 길을 잘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2학년 어느 날 신대원을 가는데 양지 IC에서 빠져나가 양지 톨게이트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신대원 가는 게 양지에서 빠져나가는 줄 깜빡하고 더 갔어요. 그래서 이상한 데를 빠져가지고 이제 학교에 늦은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만큼 좀 길 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제가 무사히 졸업은 했잖아요. 근데 졸업하게 된 가장 큰 1등 공신이 바로 티맵이에요. 제가 티맵 때문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티맵을 보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아무리 길눈이 어두운 저도 이 티맵의 안내를 통하여서 제가 신대원에 가고 또한 학교를 잘 다니고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뜨거워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진짜 잘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입니다. 때로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은 돌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20대 초반 때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주를 위해 살까라고 고민하던 찰나 제가 깨닫게 된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수면제였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졸려요. 그러면서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지 하던 저의 모습이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그날 이후로 성경을 본 다음부터는 그렇게 달더라고요. 이 송이꿀처럼 달다는 말이 진짜 그렇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영어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 여러 사전이나 단어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꼬집으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길 소망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소망임을 깨닫고 풍성한 말씀 안에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 가운데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거예요.
너희가 진짜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살기 위하여 바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며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것은 바로 악한 사람들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지켜달라, 건진받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들이란 유대인이거나 교회 안에 무원칙적인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압박을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 곧 사악하고 악한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쇠고랑과 고통이 거기에서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이유는 주는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합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바뀔 수 있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화장실 들어올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고, 매일 우리는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는 사람의 모든 계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충분한 힘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분은 한결같은 일관성으로 그의 백성의 안녕을 보호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거나 유기하신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의 신앙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풀무불에 들어가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불무불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큰 박해나 아니면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때로는 시기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무시와 조롱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까? 바로 그 이유는,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며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며 아프게 만들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견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할 때 모든 악한 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 요청하는 세 번째는 바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어디로 들어가길 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인내에 있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로마서 5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모든 율법을 지시며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죄의 대가를 치르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넘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 가운데 있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크게 사람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좀 미워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든 생각이 주님 진짜 저 사람만큼 제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꾸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나게 하시냐면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씀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했죠. 주님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합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내 마음에 이해도 안 되고 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주님 그 순종하기 싫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계속 기도를 보고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요. 제가 평생 안 보고 기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 보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랑으로 그 분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갑자기 용서가 되고 기도가 나오고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그런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일만 생각해도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것을 항상 잊어버려요. 항상 까먹고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어버리고 또 돌이키며 내가 기도가 끝나고 눈을 뜨면 뭐가 보여? 내 현실적인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닥친 문제들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도 우리는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뭐만 보여? 자꾸 어렵고 힘든 것만 보여요. 그런데 사실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는, 내가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했던 어려운 원수조차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길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내의 뜻은 굽히지 않고 견디어내는 믿음,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도 확고부동하게 버티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 육신을 죽이고 십자가를 견디며 주님을 따라오길 바라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묵묵히 순종하신 그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기다림은 한결같이 십자가를 매는 일에 있어서 인내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이 신앙의 여정은 사랑과 인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걸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여정은 넓은 대로의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또한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사명과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혼 구원에 힘쓰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런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의 인내를 우리 또한 함께 동참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은 사랑과 인내 우리의 마음이 있길 원한다. 그렇게 있기를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죠. 또 가정의 문제들도 있죠. 개인의 문제들도 있어요.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문제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들도 있어요.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말씀을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할 수 있도록, 풍성이 차고 넘치도록. 두 번째로 여러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진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분명히 더불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아픈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는 더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 기도 제목들 또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시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넘치게 하시고 여러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생업과 가정과 사업들 가운데 풍성히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먼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악한 이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한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길 가운데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십자가를 따르는 그 길이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